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회복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과 마음의 아픔들이 복음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과 함께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로 갑니다. 성시교로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희 장로님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죽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마음 한가운데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주님 친히 강림하사 저 신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스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기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하루속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이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청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오며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선거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일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고난주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 삶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날마다 이 변화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또 어때요? 이 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요. 노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과 세월 속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 세상 역시 똑같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한 3년, 4년만 돼도 벌써 그 모든 그 삶이 과거가 되고 낙후된 그런 새롭지 못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된다는 걸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성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한 부정이 있어요. 부정, 인생의 부정. 그렇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인생, 그냥 인생 주어져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요,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변화를 자꾸 시도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얽매이거나 과거의 어떤 그 입장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긍정적이고 변화를 믿고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신앙의 변화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맨날 영적 어린아이의 그 생활에 젖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더 답답할 거예요.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짖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적인 변화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신앙으로 변화되는 사람은요,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삶이. 사람을 만나도 메마르고 대화 속에도 부정적이고 같이 앉아있어도 왠지 편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66권 구약을 우리가 구약을 무슨 의도로 쓰였나라고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과 진리가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기 바라요.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참 복받았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말씀만큼은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군가를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유대인 중에 최고 상류의 사람,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관원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으로 구원이 자기네들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지위나 모든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많은 그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정신적인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질병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이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저분이 행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 마술 같은 거 보면요. 요즘에는 마술도 굉장히 그 기술이 아주 좋아져가지고요. 정말 이게 사람이 하는 마술인가? 이게 저 사람이 저 어디 외계인인가 할 정도로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 마술을 실제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술은 마술일 뿐이죠. 마술은 마술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못합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 마음에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니 내가 육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나이 늙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세상을 많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영은 여기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적으로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가리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고 싶다, 내가 분별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거듭난 사람만이 어떻게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말 그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삶,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이 거듭난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그 사랑이 임한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생자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이제 성경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그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칭 메시아 많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잘못 믿으면 영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가보세요. 뜨겁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쥐어쥐어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겠어요. 학식 있고 박사, 의사, 변호사, 진짜 재물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사막과 같을 때 있잖아요.
그 인생이 사막과 같은 게 아무리 기름지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안에서 뭐예요? 답답함만 있는 거야. 인생의 고민, 걱정, 근심,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 해결될 텐데 그거를 그냥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급하고 그것이 병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거죠. 사람을 만나도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육신에 있고 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독생자를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쉬워요. 우리가 그 죄인이고 죄 중에서 산다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속삭임을 듣고 나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림자처럼 앉아있지만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존재.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존재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죽으면 좋아요. 그냥 죽어서 딴 사람 죽듯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뭐 문제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참 마음이 기뻐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연세도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제 기계도 때가 되면 낡잖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상처를 말씀으로 은혜로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그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니까 잡아서 묶어 있는 거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맡길 때 묶인 게 풀려요.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가면요, 절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가중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독생자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나오죠. 그 앞에 보면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도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열어주질 않아요. 다시 돌이켜서 이 광야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사망이 있는 것과 같은 그곳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괴로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평불만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다. 이 얘기는 뭔가면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물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간구했을 때 모세가 불뱀 모양의 녹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를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들이 무슨 행위로 뭘 했습니까? 그냥 봤어요. 보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독이 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요, 녹뱀을 바라보듯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이 참 이게 답답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아무리 그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도 영적으로 성령 체험이 없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지 않다는 얘기죠.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죄를 범했든 고난 중에 생명의 위협이 있든 아니면 왕권을 누리면서 모든 권세를 누리던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을 먼저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 한다면 거듭남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것을 쫓던 사람들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 이웃들 방해하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인생 사는데. 좋은 얘기하고 즐겁게 웃고 정말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그냥 열린 무덤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괴로움 주고 아픔 주고.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씻기지 못하는 상처.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니면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자라나면서 그 환경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거든요. 바울처럼.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족인데 저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땐 정말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아. 뭘 봐도 누가 뭐라 그래도 화도 안 나.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내가 강팍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함부로 내가 이게 붙들린 사람의 무서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들은 죄를 보면 그대로 안 둡니다. 안 둡니다. 더군다나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말씀에 떠나서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똑같이 살 수 있죠. 하지만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절제하게 만듭니까? 목회는 함부로 하고 못 다니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못 살아요. 그럼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 다 돌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목회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힌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맨날 말씀 보게 하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눈물 나게 하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내 힘으로 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 저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심판받고 멸망할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담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요. 왜 숨겠어요? 왜 피하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사람을 숨게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 믿으라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 받고 정말 그 영생을 얻으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안에 더러운 악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보다 현실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그 모든 거 자랑으로 여기는 게 다 분토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니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거듭납니다. 완전하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빛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빛이 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죄악들은 깨끗하게 은혜로 씻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죄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팔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리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재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더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들 자자손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그 동참할 수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김선희 목사님 저기 한 3개월 동안 또 저기 다녀오셨어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3개월 만에 오셨는데. 네. 반가운 얼굴 드립니다. 네. 예, 우리 오늘 내려가셔서 친구하시고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다짐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나 위에 영화세웠네. 죽이지 않던 영혼이 큰 소리 내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건널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텔레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